한 젊은 사람이 처음으로 외국으로 여행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가다가 고민을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인데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집을 떠나보낸 이유는 가서 좋은 아내 될 사람 만나서 결혼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 내가 가서 과연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내가 형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데 형이 화가 나서 나를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마음이 착잡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방을 삼으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이 각각 땅과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늘 위에서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 소리들은 야곱이 지금까지 집을 떠나 오면서 고민했던 문제들을 마치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하나하나 그 해결책을 조목조목 시원하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아내 될 여인을 만나러 가는 중인데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결혼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형이 혹시나 뒤쫓아오지는 않을까, 초행길인데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왔는데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고민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면 언제나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고민도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외국 땅으로 보내면서 축복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복이 아들 야곱에게 전해지기를 축복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야곱이 잠자는 꿈에 나타나시고 심심하셔서 야곱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해 주셨던 그 야곱의 모든 고민이 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 그 배경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모든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이후에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거를 내가 정말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잠잤던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집, 이것이 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되어졌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야곱이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문이기에 이 문을 열고 땅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땅에 있는 문인데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바로 성막이 그러하고 성전이 그러하고 오늘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과 교통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집을 일컬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으시면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33절에서도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달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에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솔로몬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성전은 특별히 하늘의 문, 하늘과 교통하는 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내용의 일부인데, 기도의 중심 내용은 이 성전에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읽은 26절 말씀부터 읽지 않은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더 정확히 보면 12절 말씀에서 이 42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심지어는 패했을 때에, 멸망을 했을 때에, 실패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라도 와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과 교통하는 통로, 하늘의 문으로 성전을 이해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지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의 하늘, 그 하늘을 다 펼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거기에 다 둘 수가 없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성전 밖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왜 지었느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처소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말씀에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재료가 되어져서 지어가는 이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처소인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을, 즉 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홀로 예배하기가 어렵고 사람은 연약해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신앙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은 하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놓인 그 사닥다리를 타고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가 뭘까요? 야곱의 꿈에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대해서, 오르락내리락 한 그 모습에 대해서 후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그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를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바로 인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에 항상 하셨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호칭이 인자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내려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늘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하늘이 닫힌다, 이 말씀은 비가 때를 맞춰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와 지형의 영향으로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짓고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가을에 내리는 이른비와 지금쯤에 내리는 그 이른비와 봄에 내리는 늦은 비가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내려야만 풍년이 드는 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년입니다. 그런데 이 적절한 비가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의 벌로서 하늘이 막히게 되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적절한 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는 적절한 은혜의 비가 없으면 풍년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늘이 막히게 됩니다. 하늘이 막혔을 때는 아무리 땅을 갈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막혔을 때는 우리가 새벽 일찍이 일어나고 밤늦게 들어가는 수고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 최고의 위기는 하늘이 닫힐 때입니다. 하늘이 닫히면 무슨 일을 해도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위기가 언제냐? 기독교의 위기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 기도 없는 교회, 그럴 때가 기독교의 최고의 위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언젠가? 기도 없는 삶이요, 기도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기에 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는 인생 가운데는 하늘이 닫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닫힌 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죠. 계속해서 26절은 말씀합니다.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에요. 27절에 보시면 끝에 용서하시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닫힌 하늘의 문을 다시 열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다음 장에 나오는 7장에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닫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늘을 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이 닫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하늘이 막히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가정에, 경영하는 그 기업에, 사업터에, 직장에 하늘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땅에, 기업의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도로 우리가 사업의 문을 여시고, 기도로 직장의 문을 여시고, 기도로 자녀의 문을 여시고, 기도로 우리의 미래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을 열고 미래를 엽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땅과 하늘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성도교회에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교회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하늘과 교통하는 통로, 하늘로 통하는 그런 문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가 닫히면 하늘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닫히면 하늘로 통하는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30절 말씀 가운데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님만, 하나님만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말씀이죠. 시편에 보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멀리 계셔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멀리 계시지만은 내가 내 혀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기도 생활에 게으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8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9절에 가시면 이렇게 주님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에 다른 한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사정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정이 지금 어떤지, 지금 속이 타는지 썩어가는지, 지금 불이 타는지 어떤 상태인지 내 환경, 내 심정 하나님 다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어려울 때에 누구를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내 사정, 내 마음 잘 아는 사람 찾아가지 않나요? 내 형편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나의 필요도 모르고 내 속이 썩는지 삭는지 상하는지 그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 잘 알고 내 형편 잘 아는 그런 분에게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내 형편, 내 사정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이치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사정 다 아시고 내 필요 다 아시고 내 형편을 이해하시는데 왜 아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나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말입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제하는 39절과 40절에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땅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일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기도가